우리는 바벨론의 포로와 노예가 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대한 말씀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의 그 고국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정복하고 성을 무너뜨린 갈대아인의 포로로 노예가 되어서 낯선 땅 바벨론에 잡혀와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절망과 비탄 속에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던 중에 하나님의 종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옛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알기 위해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메시지는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고생하는 것은 여러 이방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전부일까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는 것입니까? 파멸과 재앙의 메시지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본문은 그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화와 심판과 재난을 선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는 훨씬 더 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그러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본문은 복음이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해라 하셨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저는 강대상의 일종의 녹음기 역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21절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쓰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는 훨씬 더 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껏 살펴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독교 구원의 축복을 알 수 없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직 자신이 형벌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기독교의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고찰했습니다.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혐오스럽고 모욕적이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형벌받아 마땅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너희가 훌륭하거나 어떤 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이 일은 너희와 상관없이 내가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등 돌렸습니다. 다른 신을 찾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데에 죄의 핵심 본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어디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를 생각합니까? 얼마나 주님을 예배합니까? 우리의 삶은 그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날마다 십계명을 생각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산상수훈 그 설교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다른 일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인류는 지금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똑같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들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자신은 형벌받아 마땅한 자라고 주저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절박한 필요를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복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사실을 알아야만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나는 남들이 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선행은 아주 많이 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놀랍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도들처럼 아주 기쁘게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만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그저 이것저것 도와주는 조력자로만 여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원수가 자신들을 정복하고 성을 파괴하고 군대를 섬멸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무기를 빼앗긴 채 고국의 땅에서 멀리 끌려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보초들의 감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란을 꾀할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무력하게 앉아서 서로를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며 자신들의 운명과 이런 운명을 자초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행동도 취할 수 없는 포로이자 노예로서 그저 완전하게 무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의 처지도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말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의 포로이자 노예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고 거기서 벗어날 가능성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전적인 메시지는 이처럼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모든 면에 걸쳐 그들과 상관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원리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 속에 있는 무언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무슨 권리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불만하며 그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 계속 사로잡힌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구원의 복을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노예임을 깨닫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는 사람, 모든 무기를 버리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 저는 그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뭐 변명하거나 항의하거나 주장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나올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백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구원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기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공청회를 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여서 이것은 완전히 무력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표를 파견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소망을 버렸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노는 거에 집중하는, 자신들이 지은 죄를 돌아볼 때에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심히 무력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원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장본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인간을 구원하실 방법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그 방법을 생각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고 친히 그 방도를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 것입니다. 기도회 때 인간의 대표가 나와서 요청하는 그런 말을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줄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생각도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제안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기에 그 구원의 크기와 영광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가만히 앉아 계신 분으로, 자신들이 나가서 요청만 하면 수동적으로 그래 그러자 수동적으로 그렇게 수락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능동적인 주체이고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알았다 그래 들어줄게 요청에 응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아무도 구원을 요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만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정말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주겠다. 하나님이 친히 모든 일을 하십니다. 기독교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언제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자손을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데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죄를 범하고 나무 뒤에 숨은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불행해졌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압제자의 손에 빼앗아 그 압제자의 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영영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홍해를 가르고 바로 군대 병거를 박살낼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요단강을 가르고 적군을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계속 오해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은 친히 붙들어 끌어내셨습니다. 원수에게 패하거나 망하거나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 망할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뒤따라 가셨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신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나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면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셨고 그에게 임무를 맡기셨으며 그 임무를 수행할 죽임을 당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를 가리켜 말씀은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가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임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아무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빈털털이 바람뱅이를 깨닫게 하는 자, 값없이 주는 선물, 하나님이 전부 준비해서 은혜와 자비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 구원, 기독교 구원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입증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나를 도와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 친구와 행복과 황홀한 체험을 주시고자 구원하신 거 아니야? 전부 난리인 줄 알아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십시오. 이방 나라가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자기 땅에서 쫓겨났네. 여호와 이야기를 그렇게 해대더니 이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떠들더니 야 너희들 지금 이 꼴을 봐라. 이 꼴이 이게 뭐니? 하나님이 너희가 여러 나라에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깨끗이 잊고 다른 나라를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대답은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입증하고 성품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이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말씀하신 바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할 말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또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했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이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이 구원의 1차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국 땅으로 다시 데려가는 것은 내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날 비웃는 여러 나라 백성에게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를 통해 그 일을 할 것이다. 너희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들은 자기 신이 나보다 강하다고 말한다. 좋다. 그들이 신 바벨이 어찌 되었는지 보여주겠다. 바벨론을 박살내고 너희를 끌어내서 고국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겠다. 하나님은 과연 그 말씀대로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아무 힘없고 소망도 없이 살던 자들을 끌어내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셨습니다. 성이 재건되고 성전이 새로 지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 찬송과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성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의 영광이 비로소 완전해진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심리적 체험을 하거나 사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나 본성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노예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래 그의 모든 후손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그 분수를 알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에서 사람들을 빼앗아 옵니다. 그를 완전히 패배시킵니다. 마귀를 완전히 점령하십니다. 그리스도는 40일 밤낮 광야에 계시면서 마귀를 패배시켰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도 공개적인 망신을 주시고 결국엔 승리하십니다. 구원하신다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마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먹고 마시고 웃고 춤추고 도박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 거하는 영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무장한 강한 자를 굴복시키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속량해 주실 때까지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죄인이 성도가 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십니다. 그 능력에 비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능력뿐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을 좀 우리는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절실하게 그 구원의 능력의 필요성을 깨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무력한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은 한편으로 죄를 벌함으로써 입증하십니다. 여러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약한 탓으로 이방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여서 길로 보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각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입증했다 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오셨습니다.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를 닮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의 목표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들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각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 백성도 자신처럼 거룩한 존재임을 증명하십니다. 거룩의 능력이 마귀보다 더 큰 것을 증명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면 원수를 결코 당황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고소를 조롱할 수 없습니다. 여러 이방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자리를 두어야 할 것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의 영원한 이름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구원은 그의 공평과 의를 입증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때리고 치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죄를 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면서도 공평을 지킨다. 너희 생각처럼 죄를 쉽게 용서하는 것은 내 성품에 맞지 않는다. 나는 죄를 반드시 벌하고 반드시 처리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대신 처리한 것이다. 나는 죄를 용서하면서도 공평과 의로우며 거룩하다. 물론 그가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와 그 책임과 형벌을 대신 지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고국 땅에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 자손, 그 무모했던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옮기시고 데려가신다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와 연민과 긍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생각을 멀리해야 합니다. 신랄하게 비웃고 그의 모든 법을 어긴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이제껏 모든 일 가운데에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며 속량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그의 성품을 입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데려오지 않으셨다면 계속 이방 나라의 비웃음을 샀을 것입니다. 그 이름의 가치 또한 입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았듯이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이름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에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엄청난 일들을 머리로만 이해하려 들지 마십시오. 미약하게라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깨닫고 일부러라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다면 얼른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제야 알게 된 자신의 삶과 행동에 대해 그저 주님,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의탁합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의 자비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네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가 구원해 주셔야 하나이다 라고 아뢰십시오. 이 말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